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라 그러면은 네 권을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에서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하고요. 또 요한복음까지 합해가지고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서를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심, 여기까지를 이제 공관복음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럼 예수님의 생애면은 한 복음서만 얘기하지 왜 네 가지나 있을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네 개 복음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끼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각기 이 복음서, 네 복음서는 그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대상이었죠, 주로. 근데 여러분,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요, 각기 다른 네 명의 사람에 의해서 복음서가 쓰여지는데 각기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할 때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다라고 성경이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를 통해서 그들의 지식의 수준, 또 그들의 경험치,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아시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문자적으로 로봇처럼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자들의 상황, 약 34명의 저자에 의해서 지금 성경은 쓰여졌고 또 무명의 저자들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름 바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요. 근데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그들의 모든 마음과 형평, 사정, 과정,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완벽하게 오류 없이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저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잠깐 얘기할게요.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50년대, 51년 이후에 50년 때 쓰여졌던 마가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60년대, 59년부터 63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얘기했죠. 누가에 의해서.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그리고 70년대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70년대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는데 우리가 사도 요한은 100세 이상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80년대, AD 80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80년부터 95년까지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각기 틀려요. 근데 왜 그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을 먼저 이렇게 썼어요. 먼저 이렇게 편집을 할 때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해 쓰여졌거든요. 이 마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습니다만은 마태가 쓴 거예요. 누가는 우리가 누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의 그런 동역자였고 우리가 뭐 사도행전 볼 때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고요. 마가는 마가 요한 알죠? 바울사도 함께 1차 전도여행 갔다가 그 밤빌리아 그쪽에서 그냥 같이 안 가고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2차에 이 마가 요한하고 이
같이 가자고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렇게 돌아선 일이 있었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 말할 때 그 바로 그 마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친체자는 아니고 베드로에 의해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 요한은 요한 사도고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을 향해 썼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과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 향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구약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이죠. 대상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 틀려요. 마가는 헬라를 그 로마를 상대로 이렇게 열방을 향하여 쓴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예요. 세리.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세리가 그때 당시는 가장 나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쳐야 되거든요. 막 뜯어다가 로마에다 바치는데 그들이 적당히 뜯으면 모르는데 많이 뜯어요. 그래가지고는 적당히 바치고요. 나머지는 자기 착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압니다마는 세리가 지나갈 때마다 막 손가락 저 나쁜 놈, 매국노, 식민지를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로마에서 막 해방되고 싶거든요. 근데 로마에다가 세를 뜯어다 바치고 더 많이 뜯어가지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니까 완전히 매국노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태를 갖다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다 내려놓고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마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족보가 필요하냐면요, 그때 히브리인들은요 이 족보가 있냐 없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족보도 없는 사람이라고, 쌍것들이라고 막 이렇게 막 옛날에 말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족보가 어디 가문 출신이다 이것도 중요하고, 양반 가정이다 이것도 중요하고 막 그랬으면 우리도 압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 그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을 상대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족보를 보면은 4명의 여자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는 이 여자들을 그렇게 막 존경하면서 위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오늘 족보에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원래 족보에 잘 안 실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자들의 족보는 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4명의 여자들을 였는데요. 여러분 여자들 대부분 보면은요 창녀예요. 창녀.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창녀잖아요. 그래가지고 창녀고 또 세리, 완전히 나쁜 사람들로 사람조차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집에 가서 먹지도 않았어요. 친구도 삼지도 않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세리였던 마태가 그렇게 낮은 자였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불러서 예수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도 역시 초라하고 소외받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사랑해서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유대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요. 마태복음은 잘 봐도요. 우리가 구약을 이미 봤습니다마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과 연결이 됨을 알게 됩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듯이 다 나를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를 위하여 기록했는데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 이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제 신약 중에서 요한계시록 부분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공부하고 읽어야 되냐? 신약만 있지.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을 할 때 그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 구약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요 마지막.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다만 구약은 그림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약에서도 구약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림자. 실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고 그래서 구약을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그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타이폴로지 예표적인 것으로 쓰여졌다라고 신약의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족보가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서 마태복음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족보를 보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족보가 이렇게 틀리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아까 히브리인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쓴 거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인식은 뭐냐면요. 연역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탑 다운 방식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의 그런 혈통 왕계를 위해서 쭉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남자 중심의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까지 해서 마리아하고 결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또 족보가 또 나와요. 근데 그 족보는 뭐냐면은 헬라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리스 그쪽 헬라 문화를 향하여 쓴 거예요. 그때는 균합적 방식이에요. 그들은 자기로부터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운 탑 방식이죠. 아래서 위로 족보를 쓰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거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까지만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전체 열방을 대상으로 쓴 로마인들을 향하여 쓴 그런 의사 누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는 또 틀려요. 거기는 마리아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여러분 요셉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을 동일시하면서 마리아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누가는 나타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마태는 왕의 후손으로서 구약의 그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남자의 왕의 계통으로 쓰고요. 그래서 다윗부터 이렇게 쭉 다윗의 왕, 그 왕자로부터 쭉 14대 오늘 말씀 속에서 있었죠. 그럼 누가는 뭘 나타내고 싶냐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요셉의 씨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러한 배를 통해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누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단 아들 통해서 이 마리아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위로는 동일하게 족보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만 써놔도요. 막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족보를 쭉 말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그 민족이 깜짝 놀래버려요. 자기들은 자기의 그 위의 세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고는 와 진짜 왕의 그런 족보를 가지고 몇천 년 동안을 가지고 이걸 나타내고 있으니까는 그들이 그것 통해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며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마다 달라요. 우리는 막 이전에 말씀 누구를 낳고 하면은 처음에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낳고 우리가 구약에도 막 사람의 인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역대상 막 거기 읽을 때는 지명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런데도 여러분 왜 이름을 써놨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의미 없이 쓴 게 없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 누군가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딱 부딪히며 레마의 말씀으로 올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 2장 읽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갈 때 말씀이 딱 부딪히면 여러분 그 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성경 좀 너덜너덜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때로는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니얼로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계보 하면서 가장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별이죠. 별을 가지고 국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보가 이렇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계보로 오셨다라는 걸 지금 선포하면서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말은 우리가 창피해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 이거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창피하든 어쨌든 그대로 진리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근데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됨을 알게 되죠. 자 5절이에요. 살므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합이 누굽니까? 역시 이방 여인이잖아요. 기생이잖아요. 창녀였잖아요. 그런데 그 라합에게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로 이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러한 탐욕적이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그렇게 이 말씀이 쓰여지게끔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개의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합도 불러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계보 속에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가 잘 압니다. 보아스는 룻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나오미를 따라오잖아요. 남편도 이미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모함 여인이었는데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막막해요. 먹고 살 길이. 그런데 그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보아스 그 노래 가서 이삭 죽기를 하자는 먹고 살려고. 그래서 보아스하고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돼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세. 오벳을 낳고 오벳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음에 다윗을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계보도 다르잖아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우리아 아내, 남의 아내. 그래서 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잖아요. 다윗은요 살인죄를 범하고요 간음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족보를 기록했다면요 우리아를 뺐을 거예요. 그냥 밧세바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런데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우리를 믿을 수 있게끔 성경은 그렇게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다 나타냅니다. 아니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막 여러 가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대로 이 밝아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그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에서 쭉 이제 예수님 나올 때까지 그렇게 14 그렇게 맞춘 거예요. 물론 이건 인위적으로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 안에 왕들도 또 다른 왕들도 있어요. 막 그거 가지고 비평가들은 막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실제 다 세보면요 14대 그러면 4, 3, 12 해가지고 4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2가 안 나와요. 이거 계산해보면 41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2번 들어가 있어요. 막 이런 걸 막 계산해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말씀은 반드시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 생각과 이성 또 하나님은 백화점식으로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기록됐다라는 거 알면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막 비교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로 넘어갑니다. 그럼 왜 14대를 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요,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 7은 우리도 럭키 세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7은 완전수를 나타내고요. 그것이 2번 더해지게 될 때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완벽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14대 이런 형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요, 이 말씀을 쓸 때도 여러분 형식이 있고요. 시편을 쓸 때도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176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요,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쓴 거예요. 한 글자 22개 글자를 통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형식을 가지고 말씀이 때로는 쓰고 때로는 자유롭게 쓰고 때로는 시적인 형식, 때로는 이 산문적인 형식을 써서 성경은 나타나게 장르가 있다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생각하면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 형식으로 썼다 그러면 압축되어 있는 거고 집약되어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14대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는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거 헬라식 언어예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그런 언어죠. 그럼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구약시대 언어는 여호수아예요.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에서 건지다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미 다음에 나올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마태는 남자 위주로 썼다 그랬잖아요. 계보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쓰기 때문에 요셉이 먼저 등장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다 치지만은 요셉은 갑자기 약혼을 했는데 1년 전에 주로 약혼을 해요. 그럼 법적으로 부인이 된 거예요. 같이 살지만 않았지 법적으로 부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돌 맞아 죽을 때예요. 근데 요셉이 이걸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가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잉태된 것을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이걸 사람들 다 알리면요,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리아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고민을 하게 해요. 많이 생각하게 하요. 네, 그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요, 하나님이 왜 빨리 개입하지 않으실까라고 그것 때문에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서 너무 빨리빨리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요, 이 요셉이 엄청 고민하고 이제는 끊어내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하고 막 일을 하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제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생각할 때 다른 남자에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해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동침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결혼은 했지만은 아기가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하고 나가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씨가 없는, 남편이 없는 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인본주의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동정적 탄생, 성령의 그러한 잉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른 말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말씀을 먼저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 이건 거저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지금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대로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이 임마누엘 신념,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개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식탁의 공동체로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식구로 살고 싶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멍에 아래서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가 대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기쁨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연합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뜻을 구하고, 기쁠 때 그분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러한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요,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만 2장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서두가 있어서 길어졌어요. 2장에서는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것에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문안하라고 축하하기 위하여 축하객이 오는데 동방박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그럼 어디 사람이냐? 페르시아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그곳에서 천문학자들이죠. 그들이 여러분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별을 그들이 연구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별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그러한 천문학적 기술을 가지고, 와, 이것은 이 땅에 엄청난 왕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큰 별이 인도함에 따라서 약 4천리길을 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여러분 4천리길이에요. 약 1600km가 되는 거예요. 황금을 가지고, 유황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그 위대한 왕에게 바치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때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한테 가서 왕이 났는데 혹시 알아요?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죠. 원래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로마 황제로부터 막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어쨌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하니까는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말하는 게, 어디서 나냐, 어디서 유대인 그 메시아가 왕이 날 것으로 말하니까는 그들이 성경을 막 뒤져요.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도시가, 작은 곳이 아니다라고, 왕이 나실 곳이라고 그 말씀을 찾아내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것도요, 그렇게 성경의 구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마태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적을 쫓아서 다 이렇게 말씀으로 조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헤롯 왕이요, 당신 그 만나면, 경배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약속을 하고 가요. 근데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게끔 이 동방박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기 예수를 갖다 경배하는, 그것을 갖다 유대인의 왕들 중에, 아니면은 그 권세자들 중에 그렇게 와서 경배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알지도 못하는 저기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그 박사들을 통해서 경배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분은 기묘자예요. 우리가 이미 봤죠? 모사예요.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기록되고 그것을 보니까 이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높아요.
모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사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꿈속에 그 동방박사라고 헤로드 왕에 가지 마라 하니까 다른 길로 가버려요. 헤로드 왕이 다음에 알게 돼가지고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의 아이들 2살 이하를요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요셉의 꿈속에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집트로 가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꿈속에 요셉아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 근데 돌아가라 하는데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머뭇머뭇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도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와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평생 동행하십시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또한 예수님께 모든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분의 가장 존귀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